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91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은 예언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부흥입니다. 1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역사인 부흥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가른다고 하는 것은 찢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열 시간도 없이 두 손으로 하늘을 잡아 찢으시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산이 진동하고 산에 큰 불이 일어나며 대적들이 주의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열방이 주의 소문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이 부흥의 소문을 듣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대적들이 부들부들 떨고 주의 이름을 알게 되며 온 나라는 물론 세계 만방의 소문이 다 퍼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5절 후반으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아버지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물론이거니와 예배당 근처에만 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간송 목사님 교회가 한참 공주 태성에서 부흥될 때에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불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아니어서 다시 멀리 갔는데 거기서 보니 또 불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적 예화입니다. 이것은 워낙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달라고, 우리 예일교회에 강림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 강림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에게 강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셋째 영적인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 앉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라는 자세로 예배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금요 기도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쨌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습니다. 정성껏 물질로 봉헌하기도 됩니다.
우리 윗세대는 이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런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부흥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흥이 필요한가요? 10절로 11절에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여졌다 말씀합니다. 황폐하던 곳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불교 인구가 43%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불교는 4% 증가했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7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도적인 기독교는 길거리에 나와 전도하고 슈퍼마켓에 나와 전도하는 그 가장 전도적인 기독교는 1.6%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황폐의 전조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광야로 몰려나가게 광야로 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자기들과 다른 게 뭐냐고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즉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며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주님 원하건대 하늘을 가리고 우리 예일교회에 강림하시옵소서. 우리 정우영 목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서 원수로 하여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떨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부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방이 온 세계가 예일교회가 부흥된 것을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루속히 강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일교회에 강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활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에 위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부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